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부터 11절, 10절과 11절 두 절만 오늘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과 11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파워업 설교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섬김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 설교를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기억을 못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파워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짧게 소개해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기계에서 전원이 꺼졌을 때 그걸 파워다운이라고 하죠. 파워가 꺼졌다. 그래서 파워를 다시 킬 때 파워업 할 때 사용이 됩니다. 또 다른 용도에서 사용될 때는 파워업 한다고 그러면 그 파워업이라는 것은 여러분 패크맨이라는 게임이라고 제가 게임 그 예화를 드렸는데, 패크맨이 이제 그 게임에서 아이템들을 먹는 그게 게임이잖아요. 그런데 그 뒤를 쫓는 유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쫓겨가다가 반짝반짝하는 그 에너지 아이템을 먹으면 이제 invincible, 그 무너질 수 없는, 그래서 이제 지금은 힘이 나가지고 이제 쫓아오던 유령들을 오히려 쫓아가서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죠. 그것을 이제 파워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그리고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여러분을 초대하시고 주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고 능력대로 행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때로는 능력 없는 자들처럼 살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지칠 때도 있잖아요. 힘이 쫙 빠질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그 힘을, 능력을 능력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파워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미 벌써 파워업이 되신 것 같네요. 아멘 하는데 힘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자, 지난주는 저희가 예배를 통해서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희 삶에도 가는 길에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패크맨이 에너지 충전할 수 있도록, 먹을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반짝반짝하는 아이템들을 우리가 가는 길에, 인생의 여정에 두셨다라는 건데, 지난주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능력을 주시는 것을 알아보겠는데요. 오늘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이제 사역 박람회 이 포스터들 밖에 이렇게 세워놓은 것도 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이 사역 박람회와 오늘 말씀과 잘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섬김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지난해에도 우리가 섬김의 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섬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더 이상 섬김에 대해서 할 말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섬김에 대해서 할 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어디서, 어떤 부서에서, 어떤 사역, 어떤 거를 봉사해야 되지, 어떤 쪽에서 섬겨야 되지, 우리는 what를 생각합니다. what 아니면 where, 어디서 섬겨야 되나. 그런데 섬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what도 아니고 where도 아니고 how도 아니고 뭐냐면 바로 who라는 거예요. 누가 섬기느냐. 우리가 봉사하기 전에 여러분이 정말 알아야 되시는 것은 내가 청지기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은 10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선한 청지기라는 그 단어에 여러분 밑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선한 청지기. 사실 우리는 청지기가 뭐 하는 사람인지 확실하게 잘 모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청지기가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청지기와 정확하게 일치하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두란노 사전에 보면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집안일 전반을 돌아보며 다른 종들을 감독하는 책임을 맡았던 사람이다. 보통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위임받아 일했으며 다른 품꾼에게 삭슬 주는 일을 맡기도 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청지기에 대해서 정의를 내립니다. 여러분이 봉사하시기 전에 내가 어디에 어떤 부서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청지기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아셔야만 우리가 섬기는데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말하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교회 봉사할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교회가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는 봉사 자원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본분을 찾으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이 아셔야 여러분이 섬김을 통해서 파워업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선한 청지기에 대해서 3가지를 짧게 오늘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한 청지기는 자기가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선한 청지기는 자기가 주인이 아님을 안다. 그럼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한 청지기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여기에 각각이라는 단어는요, 모든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하는 것도 맞지만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 각각. 그래서 각각 따로따로 특정한 은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청지기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했는데, 여기에 은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리스마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우리가 사람이 좀 다른 사람들을 끄는 뭔가 매력이 있고 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카리스매틱한 사람, 카리스마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러분은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카리스마를 주셨어요. 여러분 옆에 분 보시고 당신 참 카리스마 있네요 한번. 갑자기 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본인이 카리스마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카리스마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카리스마. 자, 근데 이 은사가 섬김을 생각하고 우리가 은사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섬김의 은사인가? 아니면 가르치는 은사인가? 아니면 전도하는 은사인가? 봉사하는 은사인가? 아니면 선교하는 우리가 어떤 영적 은사를 생각할 수 있는데, 로마서 12장에 나온 그런 은사,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온 그런 은사,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그런 은사를 생각하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이야기하는 이 은사는 그런 은사가 아니라고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이 베드로 편지를 받아보는 수신자들에게 전하는 이 은사라는 것은 존 파이퍼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이 은사는 capacity다. capacity는 뭐냐면 용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그 용량, 우리를 그릇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다 그릇이에요. 제각기 다른 그릇입니다. 어떤 분들은 좀 큰 그릇이고, 어떤 분들은 플레이트가 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볼이 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컵이 될 수 있습니다. 각각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용량대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어요. 책임을 주셨어요. 그것이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소유한 모든 물품들, 모든 재산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재능, 시간, 그리고 직장, 가족, 친구의 관계, 여러분의 힘,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다,
카리스마다, 카파시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잘 표현한 게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실 때 달란트의 비유를 하십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14절, 15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어떤 주인이 이제 타국에 가니까 그 종들을 불러서 소유를 맡겼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고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어요. 이 진리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여러분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에게 잠시 맡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보시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각 사람마다 커패시티가 다르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재산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달란트가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해력이 풍부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만큼 모든 사람이 각각 다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기 15절에는 각각 그 재능대로 이야기했지만 자기의 용량대로 그렇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보다 우리가 적다고 불평할 필요가 없고, 남들보다 많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가 없는 것이 내 것도 아닌데, 우리가 자랑할 것이 뭐가 있고, 그 사람이 가진 게 그 사람 것도 아닌데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선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다라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선한 청지기는 자기의 책임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선한 청지기는 자신의 책임을 안다. 자신의 책무를 안다. 그죠? 우리에게 맡기신 책무가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여기서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거기도 여러분 밑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우리의 책무, 우리의 책임은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는 은혜를 맡고 은혜를 나눠주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는 하나님만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 가지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전에 그리고 주님의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의 은혜라는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요. 어떤 분들은 성령님의 채널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어떤 분들은 전도의 은혜를 통해서 만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만났으며, 어떤 분들은 성찬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도 대학교 때 저는 목사 아들로 자라서 제가 신앙이 있고 저는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인가 내가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나라는 의심이 생겼어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언제 만나주셨냐면 교회에서 성찬식을 거행하는데 그 성찬을 받아 먹는 순간, 정말 눈을 감고 기도하는 순간 예수님이 제 앞에 나타나셨어요. 제가 의심하는 저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정말 이 손과 이 팔과 다리에 있는 못자국을 만져보아라. 그때 정말 예수님을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 그런 성찬의 은혜를 통해서 전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렇게 각자 하나님을 만난 은혜의 통로들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은혜의 빚진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지신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분들한테. 그런데 여러분이 그 잔 파이퍼 목사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잔 파이퍼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 structure, 그러니까 그냥 structure라고 하겠습니다. 단어가 떠올리지가 않는데, 그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가정의 structure를 보면, 구조를 보면 주인이 있고요.
주인이 청지기를 하여합니다. 청지기를 이제 구합니다. 그러면 그 청지기에게 모든 재물을 맡깁니다. 재물을 관리하면서 이 청지기는 그 밑에 있는 종들에게 일을 분담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슈퍼바이즈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웨이지를 사례비를 봉급을 나눠줍니다. 그것이 제도였어요. 근데 잔 파이퍼 목사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지금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이 가정제도, 이 가정제도는 정말 획기적이라는 거예요. 혁신적이라는 거예요. 혁명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있고 그 다음에 종이 없이 모든 그 밑에 주인에 있는 사람들이 다 청지기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청지기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인이 주신 걸 가지고 서로에게 공급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8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지는 않았지만 8절 말씀 한번 가시면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섬김은 우리가 먼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서 서로를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를. 우리가 서로 섬기지 못할 때 우리가 뭐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우리가 또 나가서 좋은 일을 많이 할지라도 여러분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고 했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바로 우리가 그것이 잘 돼야만 그것이 선한 청지기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것이 잘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대한 좀 맞는 예화를 찾다가 제가 이 신시내티에 와서 눈을 정말 많이 눈을 맞았습니다. 눈을 봤습니다. 예. 제가 이제 조지아나 텍사스에서는 눈을 볼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요번 겨울엔 그렇게 눈이 많이 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와 있는 2년 동안 이제 눈을 많이 봤어요. 눈사람을 만들면 여러분 눈사람을 만들 때 그 눈사람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눈사람을 위해서 준비 과정이 돼야 되는데 이제 눈뭉치나 한국에서는 그 연탄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그 코어가 잘 만들어지고 이게 딱딱하고 이게 firm하고 타이트해야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눈 위에 굴리면 거기에 눈들이 묻어오는 거예요. 묻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사람이 이제 크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섬김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 그렇게 타이트하고 서로 firm하게 우리가 단단하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섬길 줄 알아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그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것을 보고 묻혀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섬김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제 말씀이 아니라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 이것도 못하면서 우리가 서로 섬길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도 못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섬긴다고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로 선한 청지기는 주인의 권위와 주인의 재산으로 일을 합니다. 선한 청지기는 주인의 권위와 주인의 재산으로 일을 합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제가 여러분 앞에서 저의 의견과 저의 생각을 전달하려고 하면은 저는 자신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저는 여기서 이렇게 목소리를 크게 내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도 못 전할 것입니다. 듣는 여러분도 제가 전달하는 말에 제가 만일 제 생각과 저의 의견을 전달한다면 여러분은 그 말에 동요도 안 되실 것이고 감동도 안 받으실 것이고 권위도 하나도 느끼시지 못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담대히 말씀을 여러분 앞에 매일 주일마다 이렇게 길게 전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걸 믿지 못하면 제가 거기에 설득이 되지 않으면
저는 여러분 앞에서 한없이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잘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보다 나아서 여기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고 그 권위를 저한테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의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나 여러분이 교회에서 성가대로 봉사할 때나 반주를 할 때나 여러분이 뒤에서 방송실에서 정말 거기서 슬라이드 넘기는 거나 이것을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권위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먼저 들겠죠. 이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만큼 우리가 이게 신중해지고 또 그만큼 우리가 그것에 전심을 다해서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여러분들께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사역 박람회랑 이런 거 다 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자원봉사자가 부족해서 이거 섬겨주세요, 저거 섬겨주세요. 왜냐하면 봉사는 누가 합니까? 내가 해요. 내 스스로 해요. 내 힘으로 해요. 하지만 청지기의 역할은 누구의 것으로 합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걸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지만 잘못 사용할 때가 많은 성경 구절 하나가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인데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또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도 이 말씀을 많이 사용하는 거 봅니다. 농구 선수 중에 스테픈 커리라고 유명한 NBA 선수 있습니다. 그 선수도 신발에 항상 I can do all things 이걸 써놨어요. 근데 그 친구가 아마 I can do 신발이 작아서 그런지 몰라도 I can do all things 그것만 써놨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말 우리가 제가 스테픈 커리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잘 알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 거기에다가 초점을 많이 맞춘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내가 I can do all things가 아니라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그 능력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그 능력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풍부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겁니다. 본문의 전체 내용은 10절이 시작이 아니라 7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하면서 이제 이 서론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하는 것은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제가 볼 때 이것은 종말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에 만료기간이 있다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모든 것이 만물의 만물의 모든 것은 끝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가 아무리 견고하고 그리고 이 세상이 아무리 견고해 보여도 이 모든 것에는 만료 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유효 기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expiration date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유를 사면 거기 언제까지 good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expiration date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16세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더라고요.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나는 뭘 심겠다? 사과나무를 심겠대요. 왜? 미쳤나?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지? 아마 심오하고 깊은 뜻이 있겠죠. 아마 오늘도 내가 후회 없이 살겠다 아니면은 열심히 살겠다 맡은 바를 다 하겠다. 근데 왜 사과나무? 지금 다 끝나는데? 저는 만일 내일 종말이 온다면 저의 삶을 다 바쳐서 주님이 하라는 거 하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슈퍼볼 티켓을
구입했는데 여러분이 갈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슈퍼볼 티켓은 이게 시간이 지나면 내년에 쓸 수 있는 건가요? 없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남주긴 아깝고 나는 못 가는데 그래 이거를 그냥 이렇게 액자에다 잘 이렇게 집어넣어서 보관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니면 그거를 남에게 주겠어요? 쓸 수 있는 사람에게 주겠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은 expiration date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지키려고, 그거를 나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그걸 끝까지 붙잡고 있으려고 그렇게 막 발버둥을 치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이제 time to come home, 그러면서 여러분 데리고 가면 그동안 그렇게 애써서 지키고 있는 거 다 누가 갖겠습니까? 여러분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선한 청직이라는 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능력, 모든 재산, 그리고 모든 소유물들이 다 그 expiration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젠가 expire 되는데, 언젠가 주님이 오시면 그걸 다 다시 계산을 하실 텐데, 여러분이 삶 동안 그거를 어떻게 사용하실 거냐라는 거지. 많은 분들이 섬기라고 하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시간이 있을 수 없을지. 시간이 네 거야? 저는 헌금을 못 하겠어요. 돈이 네 거야? 그게 아니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할 수 있고 다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맡기셨으니까 내 거 다 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실 거 아니에요. 그런 책임져 주시는, 채워주시는 거를 우리가 못 느끼고 못 체험하고 여러분 마니까 우리 삶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조금 쓰려고 하면 이거 쓰면은 내가 어떻게 살지? 이거 이렇게 내가 에너지 다 여기다 소비하면은 나는 뭘로 이렇게 가정은 돌보고 내 삶은 어떻게 돌보지? 영원한 것에 투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가지고 있는 거 다 쓰고 가려고 합니다. 저도 좀 아끼고 있는 게 몇 개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첼로 전공한 거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 좀 있으셨나요? 제가 대학교 때 첼로 전공하다 손을 다쳐가지고 그동안 이제 첼로를 못하고 있었는데, 다음 주에 저도 특송 연주를 합니다. 그거 저 혼자 그냥 과거에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었고, 과거에 좀 잘했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냥 팔 아프니까 안 하고, 할 사람들 많은데 하고 안 하고, 내가 하면은 사람들이 목사가 혼자 다 해먹으려고 그래. 이런 얘기 들을까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욕하려면 하라지. 나는 내가 가진 거 가지고 여러분 섬겨드리고, 내가 가진 거 다 사용해서 여러분한테 다 보여드리려고 그래.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능력을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기대는 하지 마세요. 제가 첼로를 연주하려고 이제 보니까 제 첼로가 몇 년 동안 이제 제가 안 치고 하다 보니까 이 핑거보드가 내려앉아가지고 그 이제 리페어샵에 맡겼는데 다음 주 토요일 날이나 그게 고쳐진다는 거예요. 하루 전에. 연습을 할 시간이 있으려나.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그거를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면은 여러분에게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제가 연습은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천사라 집사님 첼로를 빌려다가 며칠 전부터 연습을 좀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가진 거 그렇게 지키고 있다가 안 쓰고 있다가 뭐 하시려고요? 썩히시려고요? 섬김의 능력은 우리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맡기신 것이고, 그것을 깨달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을 깨달으실 때 여러분의 섬김의 능력이 발휘가 되는 것이 파워업 되는 겁니다. 11절 후반 부분 보면은 여러분 11절 후반에 보시면,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좀 부족하다고 그래도,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셨는데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그러는 건 뭐예요? 여러분의 욕심이에요. 나의 욕심. 그죠? 나도 더 잘하고 싶죠. 나도 더 많은 걸 갖고 싶죠. 하지만 주신 그대로를 우리가 풀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그것이 증가가 될 수 있고, 여러분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을 맡기겠노라. 우리가 그렇게 충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박람회 때 다 돌아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것, 거기 적혀 있지 않더라도 내가 그동안 생각했을 때 우리 교회에 이것이 필요하고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은사가 이건데 라고 생각되시는 부분은 그 담당 부서장님과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이걸 할 수 있겠습니다. 빼지 마시고요. 왜냐하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분명히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텐데,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 너 내가 준 은사 가지고 뭐 했니? 너 내가 너한테 준 모든 것 가지고 뭐 했니? 하면은 여러분,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아버지 제가 주인님의 그 성격을 잘 알기 때문에 뭐 심지 않은 데서 거두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잘 이렇게 묻어놨다가 여기 잘 그냥 간직했다가 보호했다가 여기 드립니다 하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악하고 게으른 종.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종 되실래요?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신 그것을 주님께 드리고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면서 정말 without grumbling, 그 9절 말씀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거는 서로를 원망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항의 없이, 불평 없이 우리가 서로를 대접하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나누고, 그러면서 우리가 섬길 때에 우리 교회에 그런 단단한 코어가 생기면서 그것이 점점 굴려지면서 그 주위 사람들, 잃은 영혼들도 우리가 찾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선교 사역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복음 사역도 더 많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님께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선한 청지기가 되는 아버지 하나님 것에 대해서 우리의 사명과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과 또 우리의 책임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능력 침례교회에 놀라운 축복을 더하셔서 우리가 섬기게 하시고, 주님 저희에게 맡기신 모든 것들을 주님께 다시 드리며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예배 후에 있을 사역 박람회와 우리 사무총회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정말 한 사람도, 우리 교회 한 사람도 섬기지 않는 분이 안 계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